여러분 유치부가 교회에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죠? 올해 유치부가 처음, 우리 이전에 있었던 유치부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유치부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민의 모든 가정들마다 생명의 복이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아울리치도 잘 마쳤어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호준 형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몸빼 바지 입고 너무 얌전하게 찬양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소록도하고 거금도까지 잘 마치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소록도 사역도요 참 감사했어요. 아마 제가 그냥 혼자 갔었으면 지나가는 손님처럼 느꼈을 텐데, 선민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같은 이 정말 그렇게 가서 배웠을 때 우리 소록도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참 귀한 영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민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며느리도 몰라. 그죠? 무슨 광고인지 기억하세요? 고추장 광고였어요. 고추장 광고였는데, 그 며느리도 몰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던 이유는 그것이지요. 이 고추장을 만드는 비법은 아무도 몰라, 우리 며느리도 몰라, 이거예요. 그 며느리도 몰라라고 하는 그 나오셔서 광고하셨던 할머니가 마복님 할머니라고요. 저기 신당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오래된 떡볶이 골목에 가보면 거기에 코너에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 가면 정말 며느리가 모르는지 안 가르쳐 준 건지 어쨌든 할머니 집이 있고요. 할머니 집과 별개로 큰아들네 집, 둘째 아들네 집이 있어요. 진짜 안 가르쳐 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우리 시스템 가운데 클로징 시스템, 클로즈라고 하는 닫혀있는 시스템과 오프닝 시스템, 열려있는 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광고의 내용은 클로징 시스템이죠. 닫혀있는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비법은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닫혀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는 시스템에서는 무언가가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죠. 또 장점은 그런 것이죠. 지금 떡볶이만 해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독점할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닫힌 시스템, 클로징 시스템이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프닝 시스템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단점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군가에게 오픈이 되어져서 모두가 누리게 되면 이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점은 무엇이냐면, 변질의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가 돼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닫혀있는 시스템과 열려있는 시스템의 중요한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열려있는 시스템일까요? 닫혀있는 시스템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일까요? 잭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시스템일까요? 닫혀있는 시스템일까요? 정말 열려있는 시스템인가요? 진짜 그러세요? 할렐루야. 열려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닫혀있는 시스템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은 닫혀있는 시스템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려있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것이 바로 그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전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이어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또 많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힘은 바로 이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어집니다. 또 거울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모습을 배우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뭐 대답도 안 하시고, 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예.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따지면 1등쯤 할 사람이 다윗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다윗 하면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요, 이스라엘의 성군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다윗이 떠오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 이후에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그게 무슨 사상이 되어졌느냐 하면 메시아 사상이 됐어요. 메시아 사상은 다윗 같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을 구하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다윗 같은 왕, 우리에게 성군 왕, 우리를 이끌어 주실 왕,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게 메시아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늘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새에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여러분, 이새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왜 이새라고 이야기해요? 이새는 누구니까? 다윗의 아버지니까.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은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 일어나실 것이다. 그 왕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요.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그랬던 이 이새의 뿌리가 되었던 다윗이, 오늘 메시아의 뿌리가 되었던 이 다윗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실수한 사건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사실 어떠한 일을 해도 용서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사람이지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
뭐 왕들 중에서도 가장 왕 같은 왕이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 앞에서 범죄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앞에서 용서받은 것을 보면 다윗은 좀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다윗을 우리는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이 뿌리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이었고 그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11장과 12장에 이어지면서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오늘 전쟁이 났어요. 암몬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 군대를 전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쟁을 내보내고 오늘 그들에게 올 보고를 기다리면서 늦은 밤 다윗은 오늘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왕궁을 거닐고 있던 다윗이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입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성은 좀 높은 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들은요, 지붕을 두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붕이 우리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시에는 흙지붕을 이렇게 덮어서 방에만 뒀어요. 그러니까 방 외에 씻는 곳이나 어떤 곳에든지 다 이 지붕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기도 했고, 뭐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드론이 있겠습니까? 뭐 어디 카메라가 어디서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앞뒤만 가리고 있으면 샤워를 할 수 있는,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성에 있다 보니 여러분, 그 누각을 걸으면서 한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전달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범죄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그냥 그날 그렇게 동침하고 내보내고 다 끝났을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소식을 전해온 것이에요. 임신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임신하지 않았었으면 다윗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는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던 그러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왕 앞에 서 있는 우리아에게 전쟁의 상황을 묻고 그리고 수고했다,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라고 하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왕의 음식이죠. 음식 안에는 아마 그 당시에 음료로 사용되어졌던 포도주를 같이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의 음식을 그 가정에 같이 보냈습니다. 문제는 음식은 간 것 같은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순전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 있는 자신의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왕의 그 부대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골치 아파졌어요.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아의 손에 그것을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정말 나쁜 짓을 하지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맹렬한 전투 속에 아주 이 무서운 전투 속에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가장 전쟁이 치열할 때 너희들은 후퇴해라. 우리아만 남겨놓고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이게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제발 죽어줘가 된 거예요. 죽인 거죠. 여러분 그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고 그리고 그 계략대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보다 더 나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알고 이 일들을 했나요? 모르고 했나요? 알았어요. 맨 처음에 알았어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는 가정이에요. 그냥 아는 가정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말씀은요 이 다윗 주로 다윗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여러분 50장이 넘는 분량을 다윗의 삶을 쭉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요 사무엘하 맨 뒤에 가면 23장과 24장은요 다윗의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23장의 앞부분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유언이 끝나자마자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말씀이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8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살아요 죽어요? 죽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죽음 앞에서 그 삶을 쭉 정리를 하는 말씀이 시작될 때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더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23장 8절부터요 지금 그의 용사들의 이름을 다 거론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바세벳이라고 하는 큰 용사의 이야기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디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셉바세벳. 그리고 9절에 가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큰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삼마라고 하는 사람, 삼마라고 하는 큰 용사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명의 이름이 나왔어요. 요셉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라고 하는 큰 용사들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이 세 명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엘의 일생에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을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이 세 사람 외에도 아비새,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34절 말씀부터는요 2명씩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적어놓고 있어요. 24절은 아사헬과 엘하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은 사뭇과 엘리가, 26절은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무분네, 살몬, 마하레, 헬렙, 이때, 분하야, 히때, 아비알본과 아스마웻, 엘리아바, 요나단, 삼마, 아히암, 엘리벨렛, 엘리암, 헤스레, 바알레, 이갈, 바니, 셀렉, 나하레, 이라, 가렙, 우리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거명한 사람이 요셉바세벳부터 36명이에요. 36명이라면 여러분 지금 맨 끝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총수가 37명이었다. 한 명이 모자라죠. 그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아까 편지를 보냈던 요압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지요. 37명의 위대한 장수들이 다윗 편에 있었어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때부터 그들은 모여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여러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그들은 대신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위대한 용사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어쩌면 형제들보다도 더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함께했던, 전쟁에서 생명을 서로 지켜줄 만큼 그렇게 믿었던, 사랑했던 전우들,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합쳐서 55장, 5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용사들의 이름을 다 거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다윗에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름들이 나와요. 34절 말씀이죠.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예요? 엘리암이 나와요. 34절에. 예. 그리고 3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죠. 39절에요.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봤던 11장 3절에 나왔던 이름과 겹쳐집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지금 다윗이 범하고 있는 이 밧세바는요, 누구냐 하면 다윗이 평생 동안 함께 다윗에게 용사가 되었던 그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엘리암도 다윗에게 너무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그러한 용사,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용사였고, 그리고 지금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여러분 평생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다윗을 지켜 주었던 그러한 전우였고 형제였다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이요 보통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런데 그도 실수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실수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요 평생 꼬리표가 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은요, 그 다윗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때만 읽혀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만 읽혀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다 읽는,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셨죠? 예,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몇 번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은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아주 성실하게 읽는 성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레위기나 이쯤 가면 그때부터 좀 해이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가서죠. 신약 성경 1장은 또 어떻게 읽어요? 지겨워도 성실히 읽죠. 왜냐하면 다시 힘낼 거야 라는 결심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요 다윗을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기 친구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었어.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다윗이 죽어서도, 그리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친구를 배반했고 그 친구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그래서 그에게서 아들을 얻었어. 다윗이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요 지워지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추락할 수 있다, 주저앉을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부터 보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획 돌아갔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잘 모르고요. 지금 앞뒤가 안 보여요. 그 앞에 가서 나단이 지금 이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단이요,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낸 것 같아요. 그 꾀가 뭐냐 하면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많은 양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그에게는 어렵게 구입한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무리에 가보니까 그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은 다윗이 나단에게 노하여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그냥 두면 안 되지, 그 나쁜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야.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가 그 잘못을 한 그 놈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장점이 나오지요. 13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그죠? 다윗이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자마자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윗 확 그냥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열심히 회개하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로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어도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단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을 지적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저도 여러분도 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단처럼 했다라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지만, 나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오늘 다윗을 정죄하고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지요. 우리 누구에게도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인데 나단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 동안에 그는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까지 그는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단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밧세바를 보면서 자신이 보았던 것에 눈을 두지 않으려고 눈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자신의 친구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앞에 세우고 동침할 때에 순간 자신의 실수를 알았어야 했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지요. 우리아를 불러들일 때까지라도 그는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자신의 계략으로 오늘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실수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실수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미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장 1절 말씀이지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을 보내고 요압과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편안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려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랬던 다윗은요, 결국에는요, 그의 평생의 오점이 되고 말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잘했어, 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 괜찮았어,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있잖아, 하나 빼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 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언제나 다윗 넌 정말 최고야. 근데 그때 그 일 빼고, 다윗 너는 나한테 언제나 최고의 왕이었어. 근데 그때 그 일 빼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때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요, 오늘 이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고 죽어서도 살고 사는 그러한 이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성도에게 살 힘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여러분, 그때 성도는 사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 기도를 시켰더니 대표 기도를 10분을 하시더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악한 일을 행하였음을 말씀하셨어요. 11장에서 그는 다 가려지는 것 같았고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으로 누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장 맨 끝에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거기에 꼭 기록해 두셨어요. 11장 맨 뒤에 26절 2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랬고 우리아의 아내가 이랬고 우리아가 이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한 줄 평가를 하시지요.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평가는 이래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예요.
그 다음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일들을 보고요, 또 그 삶을 보고요, 그의 인생을 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요. 인생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삶은, 그리고 나의 일은, 오늘 하루는 어떠한가를 여러분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걸 보면서 와, 책임감 있네. 그래도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아내로 맞았으니 책임감 있네. 다윗은 그것마저도 용서받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지요. 성군이었지만, 위대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이름이 되어진 것,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총 몇 명이 있느냐 하면 42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2명이죠. 다윗과 여로보암인가요? 누구죠? 예,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떠먹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예, 다윗과 솔로몬이죠. 예, 통일왕국 시대가 이렇게 사울, 다윗과 솔로몬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있고요. 남쪽 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습니다. 총 42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은 아사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5장 34절도 말씀합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6장 25절도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6장 30절도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열왕기하 12장 2절도 말씀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15장 3절도 말씀합니다.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쭉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김정진 목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직하시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예, 정직하지 않았다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름 뒤에요, 저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성도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을 위한 발걸음, 세 번째 발걸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찬양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날 때 시작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누구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요, 그냥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감격과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양을 칠 때도 찬양했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시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 다윗이 썼던 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난 것이 시편 51편이지요. 우리 아내를 범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쓴 시편 51편이 비로소 나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찬양이 끊기면, 예배가 끊기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도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시편 51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제발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표제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다윗은 그 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비록 그는 그의 인생에 죄가, 가리어질 수 없는 죄가 남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는 선민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찬양과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